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초청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때때로 우리 앞에 닥쳐진 시련과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여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러한 광야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도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멀리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십시다. 635장. 오늘 교동문 65문입니다. 65문 교동문입니다. 65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찬이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길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6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6장. 온 마음을 주께
시간 정준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각 나라와 각 개인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언약 백성임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입히는 일은 없었는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이 이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전성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부께서 구속을 결정하시고 성자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비록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지만 방황하지 아니하고 길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배하신 지 오래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288장 찬송하십시다. 288장. 예수 나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4장 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와 이제 맞물려서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유언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23장과 24장은 두 편의 사실 설교인데,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23장의 설교 듣는 대상과 24장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23장은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리더들입니다. 리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2절 말씀에 나오면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는 그러한 배경을 보면 23장의 설교는 그 주로 지도자들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부역장, 교사, 또 성가대 이렇게 이런 그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호수아 23장이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3장은 구약을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비유하면 이 여호수아 23장 요 한 장이 어디에 지금 이게 준하냐면 우리 신체의 선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신체 오장육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신체의 목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이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와 그 다음에 밑에 우리 하복부의 신체, 이제 발, 다리, 손, 이 모든 것의 중간을 이어주는 이음이 목입니다. 목. 사람이 목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사실은 신체 활동이 이제 다 정지되죠. 정지.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이렇게 활동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그 부위가 목입니다. 목. 이 구약성경, 특히 창세기로 말라기까지를 구약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성경의 가장 그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 연결 부분 중심이 이 여호수아 23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특히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만약에 요약을 해서 한 줌을 딱 짠다면 딱 두 마디입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구약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얻어진 결과의 그 저주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창세기로부터 사실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쫙 펼쳐놓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이 설명을 여호수아 23장에 집약적으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복과 은혜,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용납이 이해가 사실은 되는데 저주 부분에서 사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거의 이 분량으로 말하면 사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분량으로 말하면 복에 관한 부분과 저주에 관한 부분이 거의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뭐 저주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 23장도 전반부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실제로 이 여호수아 23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위로는 복이고 아래로는 이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굳이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복하고 저주하고 같은 동선입니다. 동선.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저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저주는 완전히 멸망, 파산, 완전히 다 이렇게 사라짐, 이런 개념의 저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개념의 저주를 생각하는데, 이 저주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저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고치기 위한, 또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이런 도구를 위해서 이 저주란 이 단어가 있지, 완전히 파산이고 이렇게 너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 행벌,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고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답형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O냐 X냐 맞냐 틀리냐 자꾸 이런 단어들을 자꾸 쓰다 보니까 결국은 복과 저주냐, 이러면 복 받고 내는 저주받는다 자꾸 이러니까 그런 저주는 그런 저주의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요즘 새벽에도 말씀에 함께 나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들의 통치할 때는 평안합니다. 근데 사사가 이제 죽고 사이가 뜰 때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뭐 한 40년, 20년 뭐 이런 오랜 동안, 그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한 고저주의 내용이다. 이 말씀의 개념 자체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적으로 알고 이제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설교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3장 1절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 이 1절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이 새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입니다. 옛날 개역 개정이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기 쉬게 하신지라고 하는 요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쉬게 하신 지, 이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쉬게 하신 지가 뭐 그냥 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런 요 단어는 여기에 쉬게 하신지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이제 일 다 해서 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안식이란 단어, 안식. 그러면 이 안식이란 단어가 뭡니까? 안식이란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안식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안식이라면은 쉬는 날이구나.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을 쉬고
그 다음 뭐 할 거냐 하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합니다. 이게 또 이래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할 때의 그 단어의 안식은 그런 의미의 안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래 되는 날은 쉬셨나니 안식하셨나니 쉬셨나니 라고 한 요 쉬셨나니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는 좀 쉬고 내일부터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어서 창조를 또 미흡된 창조를 또 새롭게 해보자 그런 내용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배경은 여기 안식이라 이 말은 여기 쉬셨나니 이 말은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이 말이에요. 창조는 요것으로 끝이다. 완전했다. 여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주셔서 여러 가지 제비뽑기해서 거주지 정하고 이제는 완전 무결하다. 완전 무결. 이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완전 무결하게 주셨다. 요 단어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 여기 쉬셨나니 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땀 흘려서 쟁취해서 내가 피 터지게 싸워서 이 땅을 확보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만드시게 하셨던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을 내가 이렇게 살게 됐을 때에 그 살게 되는 그 개념이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서 이룩해진 형성된 가나안이 아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을 저들이 갔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통을 들어가서 말할 때 처음에 말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은 자연 생태계적인 생각을 거기다 많이 붙입니다. 농사 잘 되는가 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약의 시브리적 표현의 젖과 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단어는 자연 생태계적인 환경적 그런 어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오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다가 그 다음 해 2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가뭄이 시작해서 완전히 농사가 폐농되거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날마다 거기서 삶이 각박해지고 그런 것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히브리적 개념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개념이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이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에는 무슨 삶이 형성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형성된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적과 꿀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이다. 그 개념의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을 기준해서 저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23장 3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요 단어 가운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이 말이 1절에서 23절 16절까지 있는 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오냐면 13번 나옵니다. 13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문장을 쓸 때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하면 그 문장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그 글을 쓸 때에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할 때는 문장상으로는 매력이 없는 그런 문장이지만 작가가 이것을 통해서 심어주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확신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면서 햇말을 또 하고 샘말을 또 하고 그 햇말을 또 한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햇말을 또 하고, 그것도 불과 1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설교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뭔가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어느 시점에 지금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그의 생이 마지막 1절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의 수수가 다행지라 생명이 이제 경극반에 이르는지라 마지막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는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향해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나이 많아 늙고 죽으면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살기 힘들지 않겠냐? 이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너희들 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다가 또 기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를 지금 저들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꾸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그 현 주소, 현실적 상황에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가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세상 떠나고 이삭이 세상 떠나고 야곱이 세상 떠나고 요셉이 세상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나도 떠나지만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런 목사님 이 교회는요 저 집사님 안 계시면 교회 망합니다. 저 목사님요 은퇴하면 교회 큰일 납니다. 물론 영향력에 따라 영향력인데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시험이 들어요. 왜요? 여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
공동체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내가 간다, 큰일 났네, 여호수아 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절부절 당황 군지복잡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 다 지나가도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그 중심의 그 원인에 안식일 지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오랜 후에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너희들은 무슨 백성이냐?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너희들. 이스라엘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고 마지막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신 후에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다 허락한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음에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당황할 이유가 뭐겠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지도자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목적이 어디냐? 사람에게 있냐?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지금 초점 맞춰.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의 중심에는 너희들의 그 시야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의미를 지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 잘 설명한 이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넘어가봅시다. 에베소 2장. 요 부분을 잘 설명해.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2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연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안식을 누린 지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을 지난 지 오랜 후에 그 이전에 너희들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본질상. 그런 너희들이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때 너희들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고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너희들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안식을 지난 지 오랜 후에 그 안식을 지난 이전에 너희들이 말이야. 가나안의 삶 이전에 너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느냐? 그러는 너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들을 여러분 마지막 성경 21절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심의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오늘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적 삶이 오늘 너희들의 현 주소가 아니냐. 누구의 집을?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는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미완성의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어져 가려 연결을 시켜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이래 보면서,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요. 교회 나오니까 저 사람 옛날에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이 여기 와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무슨 저런 설교를 하고 있냐. 목사답지가 않네. 교인들 보니까 교인답지 않네. 이런 것 같으면 교회 왜 다니냐. 그런 사람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시험도 되고 낙심도 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양. 정말 그것은 논리가 전혀. 교회는 신비입니다. 신비. 교회의 공동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서 지어져 가고,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꾸미고 있는 겁니다.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새 삶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지상에 우리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유형적인 교회. 교회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거룩하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거는 거룩한 공동체 무리는 무형교회, 하늘나라 교회고, 이 땅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는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이 단어의 배경에 다음 단어가 뭡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그 배경 속에는 뭐가 뒤에 붙어 있습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사랑을 해라는 거죠. 미움이 있다는 거죠.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죠. 원수가 없으면 사랑하라, 이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 어디에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세상이 뭐예요?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밝은 대낮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너는 빛이 되라. 어둠이 있으니까 너는 빛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어둠을 비춰내는 그런 역할을 해라. 어둠이 있으니까 너는 소금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만들어라. 무대가, 배경이 어두운데 맛을 내지 못하는, 또 그러한 곳에,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원수가 있는, 어디에?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제합시다, 그런 내용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요소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걸 강조합니까? 왜 이걸 사람들에게 독려합니까? 왜 이걸 사람들과 열심을 내라고 자꾸 이렇게 합니까? 요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받는다고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런 교회는 뭡니까?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익혀주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아직까지 완제품이 되지 못한 형성된 이 과정에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볼 때 교회가 이 모양이야 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심점을 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마지막 저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삶을 책임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삶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저렇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의 평가를 가지고
논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미움이 있으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회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오늘 교회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져가는, 회복되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센터가 교회 공동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 가나안의 공동체는 요게 공동체다. 이것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완제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완성된 것이고 모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욕망도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점화되고 걸러내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돼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현장, 그 과정이 오늘 가나안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사랑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되는, 이것이 확인되는, 여호수아 자신이 내가 갔다고 너희들이 당황하고 분주하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현실 앞에 염려하고 불안한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수아는 저들을 가지고 너희는 안식했다, 충분하다, 완전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완전히 다 형성해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 있는 삶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바라보며 찌들려 있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책임적인 보장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요소들이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셨어요. 남은 생애가 감사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10분의 1을 구별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우리는 상상치 못하는 오병기어의 기적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후반부를 책임지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보니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표 힘차게 외치고 우리 삶의 던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광고사항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모든